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의지하고 또 명령하니까 그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는과 거룩하게 믿는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동시에 내가 주의 힘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찬송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 하셨으니 너희는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주를 향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나를 일어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한 붙들어 주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그리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주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내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를 이미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죽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는 것,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거나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들 가운데서 1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는데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우리들이 한평생 내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죽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끔찍합니까? 어쨌든 죽지 않고 살고 싶습니까? 지금 대답 안 하셔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지? 주일날 되면 예배당 가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런 것이 달라졌나?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가 하지 않는 일 중에서 규칙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일들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 크게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는 것을.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또는 나의 조건이나 나의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면 그대로 살고 싶어요. 물론 이것은 다 개인의 연령이나 경험 또는 환경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선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죽음을 무서워할 수가 없고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이번 고난 주간에 또 부활절을 전후하여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면 일생 동안 죽음에 내려서 죽음의 종도를 하며 살 것이고, 죽음을 피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짓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남의 것을 훔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물질로 생각해요. 죽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죽는 것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내가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았던 모든 죽음, 모든 시신, 모든 시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되는, 별다른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장례를 화롭게 지내면 뭐하고, 또 장례를 좀 더 화롭지 못하게 그냥 평범하게 하면 뭐하고, 큰 무덤에 들어가면 뭐하고, 작은 무덤에 들어가면 뭐가 나올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르게 되면 우리의 삶도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죽음에 매여 죽음에 질질 끌려다니며 죽는 것에 대한 공포, 죽음이 우리를 협박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것에 지금도 쩔쩔매고 사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이 진실하게 고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겁날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가 하는 의도에 관해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려고 했을까? 또 부활을 믿고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부활의 의도하는 바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죠? 왜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살리셨죠?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답이 써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죽으시려면 혈과 육을 입은 육체를 가지셔야 돼요. 여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짧지만은 예수님께서 만일 저와 여러분과 다른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부터 18절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며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실 동안에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로 혈과 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체를 갖고 오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가족이라고 부르시고 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르게 겉모양만 비슷했지 사실은 다르다면 어떻게 우리 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육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이런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도 예수님은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고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육체를 가져서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한 근원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 어머니에서 난 자녀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같아야 형제 자매잖아요.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육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다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저분은 진짜 나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하는 데서 우리가 예수를 더 친밀하게 느끼는 거야. 진짜 정이 통하는 거고 피와 육이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란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친밀하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도 이질감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서 죽음을 통하여 이제 부활에 의도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도록 하나님의 길에 가셨느냐? 마귀를 멸하시려고 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고난 주간과 부활 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 죄악을 대신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게 만드는 원인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활을 계획하신 의도입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이는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려고 하는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 속담에 비유하자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뿔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호랑이 뿔에 들어가야 돼요.
빌리베리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유명한 얘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거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수많은 개미떼들이 이 도로를 건너고 있어요. 그 개미떼는 수십만 마리일 수 있어요. 사탄이 가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차가 온다고 말해요. 그러니 그 개미들에게 야 위험하다. 지금 차가 오고 있어 저기서. 근데 너희들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다 잡아귀에 깔려 죽어. 이 사실을 개미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로 개미들아 큰일 났다. 너희들 빨리 가야 돼. 지금 여기서 차가 오고 있어. 아무리 말해도 개미가 알아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미가 돼서 그 개미떼에 들어가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개미는 개미에게 이거는 요즘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될까요? 됩니다. 벌을 예로 들어봅시다. 벌이 정찰벌이 있습니다. 꿀을 먹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료와 똑같은 거예요. 꿀을 먹고 정찰하는데 그 꿀을 먹는 양만큼 날아갔다 돌아올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길가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꿀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드물지만 그거는 왜 떨어졌느냐 하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찰벌이 나갔다가 와서 벌통에 들어가서 머리의 위치, 날개의 기스, 진동수 이것을 통해서 다른 벌들에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면 꽃이 있고 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 정찰벌이 가르쳐 주는 것을 딱 벌들이 보고서 나가서 그쪽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서 그 다음에 꿀을 채취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간이 되시느냐? 이게 그 설명이잖아요. 혈과 육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셔서 우리와 통하게 되고 우리와 같아짐으로 인해서 사람의 사정을 알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스러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는 일이 뭐냐? 그게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면 형제니 뭐니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인간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죽음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심을 보고 나도 죽는데 내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주님이 정말로 만천하인데 천하가 보는 가운데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예수님처럼 죽기는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남의 몸피 달려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옷도 다 벗기고 맞고 찔리고 이런 거 먹고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죽음이 그렇게 높은 벽을 베고 병원이나 집안에서 이렇게 죽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폭탄에 맞아 죽는 사람, 지진에 죽는 사람, 사고로 죽는 사람, 별의별 죽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어떤 죽음도 예수님처럼 처절한 죽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 죽은 모든 사람, 흉한 죽음을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 끌어안고 포함하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으신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말이 나같이 죽어봐.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왜? 그 죽음이 너무 험악했으니까.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사시고 하신 일이 그래도 나에게는 충분하지 않아.
그럴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실제로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원수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파괴하시려고 오셨고, 그 파괴하신 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을 의도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이 악마의 일을 멸하려고, 폐하시려고, 파괴하시려고 하신 일이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에 말씀한 대로 여인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오면 치명타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후지로 치면 죽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발꿈치 물려서 죽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었는가? 육체를 입지 않으면 죽지 않으니까 죽으려면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육체는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는데,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간, 그 다음에 태어나서 젖 먹고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이빨 나고, 이런 성장의 과정을 똑같이 겪으셨는데, 모든 신화적 인물들은 그것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박씨의 조상인 박역것에 아시죠? 어떻게 태어났다고 우리들이 신화는 어떻게 전해요?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느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10달간 계시다가 태어나셔서 갑자기 막 나자마자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막 하루 종일 자고 나면 한 15cm씩 20cm 쭉쭉 크고 성장 과정도 우리와 똑같으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똑같이 목수일을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떤 틈을 찾을 수가 없어. 완벽하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고를 다 겪으셨으니까, 시험을 다 당하셨으니까 어떻게 알아? 내가 당한 것을 그분은 참말로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내 경험 하나 갖고 삽니다. 내 가족들의 경험도 직접적 경험 별로 없어요. 대부분 간접적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한 것 외에는 전부가 간접적 경험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판단하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은 또 달라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용으로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양육된 환경도 다르고 살아서 되게 다 다른데 어떻게 내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한 밑바닥의 경험을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님은 내 고생한 거 모르셔요. 나만큼 고생해 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니까. 억울한 일을 갖고 말할지라도 예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치고는. 예수님처럼 유혹적인 시험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잘 참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시는 분도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한 예수님, 인간이기도 한 예수님은 전능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맞추시느라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약한 자로 자기를 만드시면서 참으셨다. 감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처럼 어려운 일을 당해보세요.
주님도 별 수 없을 거요. 이렇게 말할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자가 되셨고 인간의 최종적 경험인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다. 왜? 그래야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을 다 경험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많은 일 중에서 무슨 일을 가장 지상에서 많이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면 마귀를 쫓아내시다. 마귀를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것은 이것에 비교하면 아주 처음 단계에 불과해요. 용서는 되풀이될 수 있으나 마귀를 멸하시고 근본적으로 죄를 범할 수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로마서 6장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읽어보면 이 내용을 너무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예. 복음서도 읽지만 로마서 6장을 짧아요. 로마서 6장은 다른 장보다 참 짧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렇게 하신 그런 의도를 그 다음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은 천사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시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피조물이긴 하지만 이건 천사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천사들보다 우리가 지금 조금 못합니다. 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시는 동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본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시러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 천사가 우리들의 수종꾼이 됩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정말 나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그분은 그렇게 하셨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소망과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이전에 그분께서 다시금 중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라. 놓아주려 하시니라. 죄를 지키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며,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든 곳에서 놓아주려 하십니다. 석방하다, 해방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도는 뭐냐면 죄를 범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과 또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도입니다. 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 유명한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이거 기억해 주세요. 짧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최고로 좋아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곧 진리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방자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들을 구속하고 꽁꽁 묶어줬던 것이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죽음.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의 죽음을 무서워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좋아해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 혼자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로 가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런 이유,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섭섭할런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걸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런 말 안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막 천국에 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막 교회들이 너무 좋아서 막 기뻐하고요. 설교를 끝내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천국에 가실 분 원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오늘 죽기는 싫은가 봐. 정말 주님을, 정말 부활의 생명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가는 게 훨씬 즐거운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떠나는 거, 이 죽음이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그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지만, 죽음은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이지만, 죽음은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은 일단 우리가 죽음을 믿다가 세상에 오늘 저녁이든 내일이든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죽으면
인간을 괴롭히는 어떤 정신적, 육체적 모든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거야. 일단 의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도움을 받는 것은 고통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그것과 격리되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고통에서니까 또 당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에서. 그 영어의 전치사로 표현을 잘해줘. from이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무엇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때때로 도움을 받는 것은 고통에서 구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있는 거예요. 얼마 지나면 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년에 이제 4월달 좋은 계절을 맞았습니다. 갑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부터 또 춥기 시작하고 1월, 2월 이렇게 되죠. 잠시 동안 봄철의 이 상쾌함을 누립니다. 아, 겨울 지나고 이제 참 따뜻해서 좋은데,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더위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철, 요즘에는 가을철이 뭐 그냥 스쳐 지나가죠. 가을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또 추운 겨울이더라고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고통에서와 고통으로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죽으러 찾으러 다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다 명이 되면 다 주님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고 그놈의 종이 되어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예? 종이 되어서 살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맞다, 맞아, 이거구나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갈릴리에 있는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한 3일 정도 걸어오셔야 됐어요. 땀 뻘뻘 흘리시면서 피곤하시고 또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땠어요? 공간 이동하는 거예요. 눈 깜짝 놀랐어요. 문을 닫아놨는데도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는 사라지시고. 그게 바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도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느 때인가 얼마 전 새벽기도회인가 어제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조금 언급하면서 믿음도 소망도 다 없는 때가 와요. 그거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여러분 8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부분을 읽었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치 못한 것이 폐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끝부분에 읽은 것에 대한 모든 것이 폐허해질 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뭐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과 소망이 다 이루어졌는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믿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필요 없게 돼요. 지식도 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직접 뵙는데 무엇을 공부하고 뭘 가르치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소망도 우리들이 이미 다 성취됐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소망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뭐만 필요해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이 말 뜻 아시겠어요?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는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 때예요. 그때는 오직 사랑만 있으면 돼요. 왜? 믿음과 소망의 목적이 다 성취돼서 그걸 누리는 거야. 그걸 사랑으로 영원히 누리는 거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냥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쪽에는 그랬지만 이제 믿음이 성장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장차 이루어질 때 그때를 말하는 거야. 온전한 때가 오리니 그때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만 남는다. 왜? 다른 것은 다 성취됐으니까. 이게 우리의 부활과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을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본문 가지고 설명하면 두 가지다. 사망, 즉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모든 얽매기 쉽고 붙들어매기 쉬워진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려 하시니라.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결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우리들을 붙잡아서 종로로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내가 믿느냐?
대답하세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자신에게 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유치한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그전에는 그 장례를 다 목사님들이 막 염하고 다 그랬어요. 저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7매듭인가 7인가 6매듭을 묶고 신신있게 막 묶고. 그랬더니 저요, 이렇게 꽁꽁 묶으면 부활 때 괜찮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정도. 그러면 옛날에 화장을 그리스도인이 잘 안 했거든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화장해버리면 부활할 때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아니, 화장해서 지장이 있을 정도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는 뭐 때문에 믿어? 그렇게 유치하고 그렇게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인데 창조는 무에서 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뼈다고 추려가지고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유혹을 여기에 지지 마세요. 그런 것에 붙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언제 죽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자,